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다음 주일은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일날 부활하셨죠. 그래서 주님의 날, 그래서 주일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오늘날로 치면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닷새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세요. 예루살렘 입성하는 날이 이번 주, 바로 오늘 주일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루살렘 시민들을 비롯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이에요. 환영했는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종려나무가 뭔지 아십니까? 몰라요. 종려나무, 우리한테 익숙한 이름은 야자수입니다. 야자수. 뭐 야자수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야자수 잎을 흔들며, 야자수 잎을 왜 흔들었냐? 그것이 승리의 상징이기 때문에 흔들었어요. 세계 3대 영화제 중에 하나인 칸 영화제라고 있죠? 칸느 영화제, 칸 영화제 그 대상을 뭐라고 부릅니까? 황금 종려상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그 이파리, 종려 잎사귀가 이렇게 그 상패에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작년인가 금년인가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으로 그 황금 종려상을 수상을 해서 그 트로피를 막 흔들던 생각이 납니다. 그 황금 종려상이 영어로는 골든 팜이에요. 팜이 뭐예요? 야자수잖아요. 팜. 그걸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해서 부활주일 전 주일인 이번 주를 뭐라고 부르느냐? 종려주일 이렇게 불러요.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의 분위기는 밝고 활기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치고 반기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알죠. 이 밝고 활기찬 분위기에서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불과 닷새 후면 고난을 받으시게 된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이 모습을 마냥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이 당시에 이 호산나를 외치던 이 당시에
그 예수님의 고난을 알고 있는 사람은 딱 한 분, 예수님 한 분밖에는 계시지 않죠.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호산나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호산나라는 말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입니다. 호산나는 누구한테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하는 말이에요. 시편 118편 25절에서 26절에 보면 바로 이 말씀의 근거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인가 그것이 이스라엘의 축제 때, 그러니까 페스티벌 때 낭송되었던 시편인데요. 그 중에서 118편 25절 26절은 제일 마지막 날에 주로 이스라엘의 큰 축제인 장막절 마지막 날에 제사장들과 많은 무리들이 한 목소리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러면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말이 바로 호산나였습니다. 그래서 호산나는 아무한테나 하는 게 아니죠. 호산나는 아무한테나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뭐 반드시 이렇게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까지 곰곰이 생각하면서 무리들이 외쳤냐? 그랬을 것 같지는 않고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 말에도 우리나라 말 인사말이 뭐예요? 안녕하세요죠. 안녕하세요 하면서 여러분 그 평안할 안자하고 강령할 영자를 이렇게 떠올리면서 여러분들 인사하시진 않잖아요. 그냥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인사말. 외국인들 중에서는 안녕하세요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사람 모르면서 그냥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안녕하세요도 그렇고 만세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만세 이럴 때 그 만세라는 그 한자어의 깊은 뜻을 새기면서 말하는 사람 별로 없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의 안녕이나 만세가 일종의 인사말이나 구호가 됐듯이 호산나도 이때쯤 돼서는 아마 구호가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마치 지금 이 풍경이 어떤 풍경이냐 하면 지금 몇 절이에요? 9절인가요? 9절에 보면 무리가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랐습니다. 그러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면 좋으냐 하면 뭐 이런 거죠. 대통령 선거 때 사람들이 앞뒤로 이렇게 막 둘러싸고 홍길동 대통령 하는 그 모습이에요 지금 딱. 예?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앞에서 막 이렇게 갖고 가고 뒤에서 또 막 이렇게 가고 뭐 이런 장면입니다. 딱 그 장면이에요. 그런데 무리들이 이때 했던 그 행위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몇 절부터 나오냐면 우리가 읽은 6절부터 9절까지 8절까지 쭉 나오는데 이제 어떤 말씀이 나오냐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나귀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위에 대장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길에 펴고 아멘. 자, 나귀 사람이 한 번도 탄 적이 없는 나귀를 끌어와서 그 위에 앉아야 되는데 여러분 말 위에 앉으려면 안장이 필요하잖아요. 말 안장이. 그런데 그냥 나귀를 탈 수 없으니까 그 위에 뭘 깔아요?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겉옷을 벗어서 이렇게 깝니다. 그리고 길바닥에도 그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행진하실 때 마치 그 뭐예요? 양탄자 그 레드카펫. 야, 그 말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레드카펫을 쫙 깔듯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겉옷을 벗어서 깝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잔가지를 깔아요. 그게 무슨 행위냐? 왕을 맞이할 때 그렇게 맞이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왕을 맞이할 때 겉옷을 벗어서 깔고 말 위에 덮고 앉히고 이러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백성들은 다 지금 어떤 상태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예전부터 모세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구원자,
그리고 자기들을 이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줄 그 메시아로 생각하고 지금 맞이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메시아시긴 메시아신데 그 사람들이 환호하고 맞이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이시죠. 메시아시죠. 그리스도시고 왕이시고 구원자신데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그런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참 놀라운 것은 말이죠. 이렇게 예수님께 환호하면서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무리들이 어떻게 닷새 만에 돌변해서, 그죠? 닷새 만에 돌변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외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호산나 하고 외쳤던 군중들과 그 무리들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무리들의 구성이 조금 다르긴 달랐을 거예요. 예수를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진 않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대세와 분위기가 그렇게 넘어갔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거. 그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오늘부터 종료주일부터 예수님의 고난주간이 시작되잖아요.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고난주간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요즘 들어서 사순절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는 있는데요. 제가 안수를 받은 예장 합동 측에서는 사순절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카톨릭적인 전통이라고 해서 성경에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잘 명칭을 쓰지 않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사순절 하는 얘기는 아마 못 들어보셨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뭐 사순절이 의미가 없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개신교 전통에서 우리나라 한국교회 전통에서는 사순절보다는 이 고난주간을 좀 특별히 많이 지키는 전통이 있어 왔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실제로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얼마나 잘 보내느냐에 따라서 다음 주 부활주일을 좀 더 감격적으로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오늘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이 종료주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까 하면서 이렇게 본문을 창세기가 아니라 마태복음에서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바로 정답으로 건너뛰지 말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그 현실적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죠? 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일러스되 하고 나오는 얘기는 항상 어떤 거예요? 구약의 어떤 말씀을 인용할 때 일러스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탔다는 거예요. 말을 탄 게 아니라.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옵니다. 찾아볼 것도 없어요. 그냥 여기에 나오는 5절 말씀이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 말씀에 바로 나오는 것이 바로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나귀를 가져오라.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여기서부터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의 관심은 말이죠. 온통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었어요.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에 예수님의 뜻이 온전하게 있었습니다. 관심이. 문제는 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관심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사람이나 지금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자신의 욕심이나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관심과 세상의 관심이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 그것을 이루는 데만 집중하셨을 때 그것을 싫어하는 세상 사람들, 세상의 권력과는 마찰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데 예수님의 고난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집중하게 되면 세상의 뜻과 세상의 논리에 충실한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세상의 권력의 배후에 존재하는 사탄의 비위를 거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세상에서 당할 것은 고난밖에 없다. 그래서 10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죠.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여러분,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온 성이 소동했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소동했다. 마태복음을 읽으신 분은 이 온 성이,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라는 기록을 마태가 한 번 더 기록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언제였냐? 예수님께서 처음 태어나셨을 때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죠?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을 때 동방 박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메시아가 온 기쁜 일에 왜 예루살렘이 소동했을까요? 아니, 지금 왕이 있는데 왕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소동을 하죠. 지금 헤롯이 왕으로 있어요. 그리고 그 왕 밑에 딱 붙어가지고 신하들이랑 다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동방에서 박사들이 오더니 오늘 왕이 태어나셨는데 태어나신 왕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인사를 하니까 난리가 난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왔을 때 가장 위협받는 존재가 누굽니까? 현직 왕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왕이 어떤 왕인지 헤롯 왕이 알아들었냐? 알아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이렇게 되물어요.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와서 찾았던 그 왕이라는 존재는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메시아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헤롯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리스도가 나면 자기가 쫓겨날 거라고 생각을, 자기의 왕위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헤롯이 어떤 조치를 취해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잖아요. 싹 다 죽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이 결코 반갑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입성하실 때 무리들이 막 환호를 할 때 그것을 불온하고 그것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루살렘의 권력층들이죠. 정치적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졌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출현은 그들의 존재와 그들의 가진 것들을 위협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동했어요. 10절. 그것이 소동해서 도대체 누구냐? 이 소동을 일으키는 자가 누구냐? 도대체 누군데 왕에게나 할 법한 호산나라는 칭호,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만큼 저렇게 대단한 칭호를 무리들이 지금 저렇게 감히 하고 있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을 때 11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이 말이 어떤 의미냐 하면 이거 빈정거리는 말이에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빌립에게서 전도를 받잖아요. 여러분 나다나엘 누군지 아세요? 나다나엘의 다른 이름은 바돌로메입니다.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빌립을 통해서 나다나엘을 부르실 때에 빌립이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반문하냐 하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나사렛 예수라고?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난다고? 무슨 말 하는 거냐? 너 지금 정신 차려라. 이런 식의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와서 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야 예수님을 보고 거꾸로 지죠. 그리고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사렛, 갈릴리 이런 말은 존칭이 아니라 멸칭이에요. 나사렛 예수,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글쎄요 뭐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났대나 뭐래나 예수래나 뭐래나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빈정거리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들은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외쳤던 그 무리들과는 다른 무리들이죠. 예수의 등장을 달가워하지 않는 그런 무리들입니다. 그렇게 가뜩이나 빈정거리고 달갑지 않은 차에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이 사람들의 심기를 결정적으로 건드립니다. 그것이 어디냐? 12절과 13절입니다. 12절과 13절을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이었어요. 이거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 여기에 지금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셨다 이랬죠. 돈 바꾸는 사람들, 여러분 돈 바꾸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성전에 바치는 그 금화 있잖아요. 금화나 은화. 옛날에 이렇게 종이돈을 쓰지 않았잖아요. 금덩어리나 은덩어리를 썼는데 성전에 바치는 성전세 내지는 헌금은 성전에서만 쓰는 돈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루살렘의 학자들에 의하면 한 300만 명 정도가 모여 있었을 것이다. 예루살렘에.
왜냐하면 6월절 행사를 앞두고 어마어마한 인구가 모였을 것이다. 그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한번 다 들리는데 성전의 세금을 바꿀 때 각 나라 자기가 쓰던 돈을 가지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걸 헌금으로 내려면 돈을 바꾸는 일이 필요했다. 그러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 이거 왜 둘러 엎으셨죠? 아니 누군가는 돈을 바꿔줘야 되잖아요. 성전 근처에서 그 일을 하는 게 맞잖아요. 얼핏 생각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일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또 뭐가 있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이 비둘기 파는 사람들, 비둘기뿐만 아니라 각종 재물을 팔았습니다. 재물을 예를 들어 저기 한 500km쯤 떨어진 곳에서 하나님께 양을 바치기 위해서 양을 들고 오다 보면 집에서 출발할 때는 흠이 없는 양이었는데 트럭에 싣고 올 수도 없고 걸어서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 양이나 소가 잘못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은 흠 없고 점 없는 재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시대같이 흐르면서 와서 돈을 주고 재물을 사서 그걸로 드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성전 안에 가득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거를 예수님께서 엎으셨냐? 요한복음이나 다른 성경에 보면 그냥 엎으신 게 아니라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막 치면서 막 엎으셨어요. 불같이 화를 내면서 엎으셨어요. 아니 조금 전까지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신 분이었어요.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셔서 성전에 들어가시더니 사람이 180도 바뀌었어요.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너희들이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화가 엎으셨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 문제는 반드시 필요한 걸 거기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자리를 잡고 장사를 하려면 뭐가 필요했어요? 권리금이 필요했죠. 권리금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권리금이 쌌을까요? 비쌌을까요? 비쌌겠죠. 독점하는 거였는데. 그래서 권리금을 냈습니다. 누구한테 냈을까요? 누구한테 냈겠죠. 누구한테 내서 그게 결국은 누구 주머니에 갔을까요? 그렇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종교 권력층, 그 종교 권력을 가지게 하는 또 정치 권력층들, 그 사람들이 사이좋게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발판이 거기에서 나왔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막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었거든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구나 라고 하시는 성전을 갖다 엎으세요. 어떻게 됐겠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큰 이익을 보고 있었던 사람이 저거 가만히 두면 안 되겠구나 라고 마음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이때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봅시다. 14절.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여러분, 환자를 고쳐주시는 게 잘못한 건가요? 잘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됐냐? 여러분, 성전에는 장애를 가지시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거기에 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물밀듯이 밀고 올 때 이때가 기회다 해서 예수님께서는 눈을 뜨게도 하시고 절름발이를 일으키시고 문둥병도 낫게 하시고 이런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라고 하니까 이 몸이 아픈 사람들이 죽기 살기로 성전으로 밀고 들어왔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나가라, 여긴 너희들이 올 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그 사람들을 다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반영한 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깝게 보는 사람들, 그것을 불순한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팔아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눈에는 예수님이 정상적으로 보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사람으로 보일 수 없어요. 예수님과 결코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아멘. 여러분, 여기에 기가 막힌 표현이 하나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 그랬어요. 이상한 일. 여러분, 예수님이 이상한 일을 하셨나요? 예수님은 지극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종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다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눈에는 이상한 일로 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의 뜻과 자기의 목적을 채우려고 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면 세상의 논리나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의 눈에 거슬리게 되고, 그래서 뭐가 예약이 돼요? 고난이 예약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고난이에요. 여러분, 21세기, 지금 우리가 2023년도 대한민국은 이 기독교 역사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편안하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시대와 장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얼마나 커다란 복입니까? 그렇죠? 이렇게 박해가 없었던 시대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위협 없이 예수를 믿는 시절이 동서고금에 많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시절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아까 우리 송 목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말씀을 듣고 할 때 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세계 곳곳에는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매우 드물어요.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커다란 복이에요.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가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 세상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미워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뭐라 그랬느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세상이 미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먼저 나를 미워했다. 오늘 설교를 이만큼 준비해 왔는데 오랜만에 고난주간 설교를 하느라고 설교를 진짜 이만큼 준비를 해왔는데 지금 요만큼 했는데 시간이 다 갔어요. 중국에서는 2시간씩 설교한다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중국에 교회 있어요. 그럼요. 지하교회. 지하. 네, 지하교회.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잘못되겠죠. 잡혀갑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가복음에 어떤 젊은 부자 청년이 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동문서답 비슷한 걸 하세요. 너 어찌하여 네가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네가 영생을 얻고 싶으면 네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이 젊은 청년이 뭐라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것들은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 정서에 이렇게 대답하는 거 교만해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 뭐 노래 잘하세요? 예를 영어 강사인데 제가 영어 잘하세요 그러면 잘합니다. 그럼 되게 건방지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조금 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조금 한다는 말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 조금 합니다 이거에 아주 경치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유튜브 같은 거 찾아보면 그런 건 많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이거 다 지켰습니다. 우리 귀에는 조금 이게 교만하게 들릴지 모르는데 이 사람은 진심으로 한 말이에요. 진심으로 그렇게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었다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왔냐면 예수님의 길에 딱 나오니까 이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가 막 뛰어와서 예수님께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여쭤봤다 그래요.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태도만 봐도 이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제가 그것은 다 지켰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이랬어요. 예수님도 이 사람의 대답을 교만하게 여기지 않으셨던 거예요. 사랑하사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돼요? 그 청년이 가진 재물이 많은 고로 깊이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문제가 있어 보입니까? 어렸을 때 저는 단순하게 부자 청년이 역시 욕심을 못 버리고 이렇게 되는구만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닙니까? 어려운 거죠. 저는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수를 진짜로 믿든 안 믿든 하여튼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주일 성수하는 거하고 11조 내는 게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를 이제 나이가 들어서 예수 믿는 분들 11조 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자기의 소득의 10분의 1을 어떻게 드려요? 그거 적금 들면 얼만데? 그죠? 그거 대단한 믿음입니다. 11조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11조에 드리라 강요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하여튼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재물을 내놓는다는 거 대단히 힘든 일이에요.
제가 돈을 벌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돈 벌어보면 이게 돈을 쉽게 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 재물이 많은 사람한테 재물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고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어떻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냐면, 저는 그러면 가난하니까 쉽게 들어가겠네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 어떤 뜻이냐 하면, 여러분, 부자로 상징되는, 남의 거 빼앗고, 이렇게 잘못해서 권력을 취한 사람 말고, 부를 취한 사람 말고, 열심히 노력해서 부를 취득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잖아요. 남들 잘 때 안 자고, 그죠? 남들보다 더 많이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남들은 머리를 한 번 쓸 때 이분은 열 번을 써서 열심히 노력해서 번 돈이잖아요. 그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 천국에 못 가면 너는 더 못 가,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라는 건 가난한 사람이 자동으로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마치 이런 거예요. 학교 다닐 때는 공부 잘하는 게 최고잖아요. 그래서 전교 1등하고 반장하고 그러면 최고잖아요. 야, 너 그 대학 못 가. 그 전교 1등하는 반장도 못 가. 이렇게 얘기하면 걔는 난 전교 2등이니까 갑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어떤 부로 상징되는 어떤 탁월함을 가지고도 못 간다는 거예요. 어떤 지혜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간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드리는 말씀이 왜 맞냐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예수의 제자들의 반응이 이런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들이 그 말씀에 깜짝 놀라면서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해요. 부자도 못 가면 나는 정말 못 가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못 간다고? 전교 1등이 못 간다고? 그럼 난 더 못 가겠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탁월함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갈 수 있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말 끝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래요. 이 말씀이 어떻게까지 이루어지냐? 그럴 때 우리 베드로가 잘 못 참잖아요. 궁금한 거. 베드로가 탁 나서서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부자 청년은 못 버리고 갔는데 저는 버리고 지금 따르고 있는데요, 주님. 저한테는 뭐 해주실 건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그래서 100배래요, 여러분. 한번 투자를 해보시죠. 100배.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뭐예요? 나를 따르기 위해서 무언가 버린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얼만큼 채워주신다고요? 놀랍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신다고요. 여러분, 저하고 이 성경 말씀을 놓고 내기를 해도 좋아요. 여러분,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의 가진 것들을 한번 바쳐보십시오. 버려보세요.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도 있고, 어디 후원할 수도 있고,
교회에 헌금을 낼 수도 있고 다 좋아요. 지나가는 사람, 어려운 사람 도와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무언가를 버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나님이 하시냐, 예수님이 하시냐 하면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뭐예요? 나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복도 받고 박해도 겸하여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에 어떻게 보내실 겁니까? 다른 때보다 좀 더 삼가는 마음, 좀 더 경건한 마음, 좀 더 말씀도 읽고 좀 더 기도도 하고 그렇게 보내시려고 마음 먹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 주님의 고난을 감상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얼마나 아프셨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좀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가신 길을 우리가 그대로 가면서 주님께서 받을 고난을 나도 받을 수 있다. 주님, 나도 그런 고난을 받을 수 있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고난을 같이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그 고난과 박해를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주님의 고난도 함께 참 받고 싶진 않은데, 그죠? 함께 받을 각오를 다질 수 있는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